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50장은 그 49장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앞부분에는 그 야곱의 장례식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그 바로 왕의 지원하에서 아주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고,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시신이 안치되는 이런 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의 죽음을 끝으로 족장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야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또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죽음은 의인도 결국은 죽게 되고 입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도 어떤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실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요셉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된다 하는 이 진리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죄값입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장수자도 죽었고, 또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세를 살았지만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음을 연장하려고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줄여서까지라도 애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연장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쓰다가 조금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오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오래 살지 않았어요.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나 잘못된 우리의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아담 해와 때 죄를 범한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와 있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 고초 우리가 다 당해야 되고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을 살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젊을 때는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도 이제 오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의문과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도 결국은 죽고 다 입관하게 된다.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걸 우리는 먼저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과 죽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죽음을 앞둔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죠. 요셉이 그 앞에 읽지 못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첫 번째 유언이 24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위로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24절을 보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은 형님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애굽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들을 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다 인도하여서 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애굽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의 공로 때문에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형들은 요셉이 그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없어지고 죽게 되니까 권력자인 요셉이 죽고 나면은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움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로 봐가지고 형들보다 더 어린데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구속사의 줄기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오래 살고 죽었다 적게 살고 죽었다 거기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은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돌아볼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실로 믿음 있는 임종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25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분명히 나를 여기 두지 않게 되고 분명히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종착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때에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은 물론 남아있는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 있는 자의 바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참 소망이 있는 임종이다. 우리의 임종의 날도 이렇게 소망 속에 임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음 때문에 그걸 그냥 몸부림치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연장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 순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결국 야곱도 요셉도 위인도 장수자도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살아가는 순간들인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죠.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먼저 걱정한 거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 저놈이 이제 자기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구면 어떡할까.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두려움 속에 떠는 형제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보면서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팔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사용될 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행한 역사 속에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양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순종하며 거기에 내 혼자 내 인생의 내 계획대로 살려면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고 그것이 이 세상 죽음을 이겨나가는 영원한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자.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항혼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썼어요. 1820년에 임종하는 친구를 방문한 후에 거기에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 임종하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항원을 느끼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를 써서 오늘 찬송 가사로 만든 것이 오늘 불렀던 531장 찬송입니다.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를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셔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항원.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스티츠 목사님이 쓴 찬송 가사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체험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밖에 없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후렴 가사가 오늘 저는 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믿어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속에서 엔조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것.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것. 남은 생에 주님 의지하면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사시고 성도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